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의 때는 6월절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맹인을 고치시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는 또 사마리아에 또 전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나 유대에서나 그를 바라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도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시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다른 것이죠. 달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잡을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오늘 본문 가운데 느껴집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큰 무리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에 의미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왕이라면 성의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했을 것입니다. 과거의 왕들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것은 인정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옛날의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새끼를 택한 것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가랴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릴 텐데,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실 텐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병거와 말이나 전쟁하는 활과 같은 그런 군사력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진 않을 거다라는 그 말씀이 스가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동, 나귀를 타시는 행동, 이것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군사적 지배력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명령만 하면 이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압제하는
로마의 군사력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데에 헌신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칼을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따로 장황하게 말씀하실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앞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왕으로 모셔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조용히 말없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당시에는 예수님의 행동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군중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 성경의 기록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행동이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때 나귀를 타셨는지를 영광을 받은 후에야, 또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도 기록한 것이죠. 그때는 우리도 몰랐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후에는 알았다. 이게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길, 십자가의 길, 그 화평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구나. 그때부터였구나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그런 군중들 많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분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환영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환영하는 모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인데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보면 이제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나귀 타시는 행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어떤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권세를 얻고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길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겸손한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고 이 십자가로 용서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어둠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타락한 세상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하겠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성령 받지 못했으면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의 방법이 보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이 절망할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했으면 세상의 힘과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귀 새끼를 택하면서 예수님은 그 왕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속 마음을 모른 채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된 교회,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지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여러 유혹 가운데서도 겸손히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께 향해 있고 늘 기도하며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은 죽어가고 주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